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2022년 정말 처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와준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어서 참 나는 기쁘지만 그러나 내가 궁핍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손을 벌리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록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도와주었지만 당신들이 나를 돕지 않아도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드렸는데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고 후원한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을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도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14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그러나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잘하였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잘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바울에게 돈을 모아서 보낸 일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너희들이 나에게 돈을 보내준 것은 단순히 그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의 괴로움, 내가 이렇게 갇혀서 고난당하는 그 괴로움을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바울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도 빌립보 교인들도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함께 참여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성도의 그 교제, 사귐에 대해서 말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사귐,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보낸 바로 그 일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찾았을 겁니다.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기도했을 겁니다. 열심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동시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물질을 모금을 해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이 코이노니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코이노니아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그 관계를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여기에 보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고받는 일.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받는 쪽이고 그리고 빌립보는 교회는 주는 쪽입니다. 그래서 주는 일이라고 말하든지 받는 일이라고 말하든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고 받는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번역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표현은 원래 그 당시 비즈니스,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상업계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던 굉장히 전문 용어였다고 말합니다. 주고받는 일.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말하자면 비즈니스 때 쓰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 일방적으로 바울이 빌립보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주는 서로 간에 거래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영적인 비즈니스, 그런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비즈니스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번의 표현을 통해서 이런 비즈니스 때 쓰는 그런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풍성한 열매라는 말도 비즈니스에서 쓰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열매라는 표현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영어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의 프라핏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투자를 하면 거기에서 얻게 되는 어떤 이익, 거기에서 얻게 되는 이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풍성한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선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을 후원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가 일방적으로 도네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종의 투자금처럼 그것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유익한 이자가 되고 이익이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영어 번역을 한번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보통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모든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 거래 관계 속에서 한쪽이 다른 쪽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다 갚았을 때 영수증에 쓰는 말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다 갚았다. 이제 다 지불되었다라는 그렇게 도장을 꽝 찍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번역으로는 번역된 우리 성경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용하던 표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비즈니스의 그런 표현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도 마치 이런 비즈니스 세계에서 지금 통용되는 그런 원리들이 바로 영적인 원리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하나의 도네이션이 아니라 투자금처럼 바울에게 돈을 보냈고 그것을 바울이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익을 얻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는지 18절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굉장히 놀라운 전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분명히 앞에서는 받은 것이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것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즈니스,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돈을 보냅니다. 그런데 받은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에게 하는 바로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 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과 서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섬겼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지막에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18절에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내가 채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줘서 바울이 채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즈니스,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는 사람들이 채워주는 것과 그런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채워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가 가진 것만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것만큼,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채워주듯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영적인 비즈니스의 원리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주고받는 일입니다. 서로 거래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거래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방적인 그런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 이익을 얻도록 하는 투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투자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잘 받았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영수증을 보내줍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그 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제물로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당신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당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풍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치하에서,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또는 다른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소수자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금해서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지혜로운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영적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주고받는 일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사도 바울에게 보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좋은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당분간 또 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팬데믹 속에서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무기력감도 느끼고 있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고난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버려지는 돈이 아니라,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투자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그런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은행 어카운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주식에 또 돈을 넣으신 분들은 주식이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대해서 관심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주택값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그것을 사고 파는 일에도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뿐 아니라 어쩌면 더 중요한 영적인 비즈니스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카운트는 어떻습니까?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유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카운트를 열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비즈니스를 지혜롭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도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그분들과 그 고난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그분들에게 나누는 일은 영적인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이익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익을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돕는 선교사님들, 지금 가장 팬데믹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아마 선교사님들이실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안부를 물어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물질을 그분들에게 흘려 보내십시오.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후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사역인지 모릅니다. 또 이 미네소타에 있는 Feed My Starving Children을 통해서 또 돕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땅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힘들 때마다 코이노니아를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물질로 그분들을
조건 없이 도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즈니스의 원리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돕는 그 물질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카운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즈니스의 원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닫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지금도 감옥 안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분들을 위하여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영적인 투자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드리고 싶은 것은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흔히 봉헌할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고,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의례적으로 드리는 찬양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부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기 원하는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고백을 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립니다. 구주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 겸손하게 드립니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주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다시 한번 주께 드리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드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지 기대하십시오. 우리 함께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드려야 할지 마음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베푸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의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누기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따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비즈니스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영적인 비즈니스의 원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빠듯하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더 필요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우리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 않는, 아무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코이노니아의 삶을 모범을 보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